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오늘 요한복음 1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에 오시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건, 그리고 곧이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셔서 부활을 하시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나왔죠. 그 나사로의 부활이 있고 곧이어서 12장의 사건이 여전히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과 이 12장의 옥합 향유를 깨뜨리는 사건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각각의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도 있지만 대체로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스토리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6월절 여세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 일주일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다니에서 나사로에게 있는데 이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도 가시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고 그리고 그의 발을 닦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고, 또 어떤 성경에 가시면 누가복음 10장에 가시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치에 있는 모습, 또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마리아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마르다는 분주하였다. 그래서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은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어서 비교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비교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이 이전에 11장의 사건에서 보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도착을 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11장 2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또 여러 군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을 보면은 마리아는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었고 마르다는 동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저처럼 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을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적인 분들은 그 말씀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각각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다는 개념으로 봐야지
우월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모습을 11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요. 11장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다시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입니다. 재림할 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의 신앙은 이미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믿느냐 그럴 때에 마르다는요.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냥 일만 하는 그냥 외적인 일만 하는 그런 하찮은 신앙으로 격화를 시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은 이미 부활과 재림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반면에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가 하면요. 11장에 가시면 마리아를 불러서 대화를 할 때에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마르다가 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가 해요. 근데 그 마리아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시고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히 여기시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나사로와의 우정을 생각하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런데 깊이 가면 이 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되지 못함에 대해서 우시는 거예요. 슬퍼하시고 비통히 여기시는 거죠.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11장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12장에 딱 오니까 마리아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리아는 이렇게 하죠. 3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 마리아의 신앙이 이제 뜀박질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을 계기로 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극명하게 나뉘어졌다 그랬죠. 나사로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더 견고하게 돼.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옆에 없었던 것이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잘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마리아의 신앙은 이전에는 부활의 신앙이 되어지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장사 지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내 죄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의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신앙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룟 유다는 땅 차원의 사람이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에서 종로로 다는 자였고 반면에 마리아의 신앙은 하늘 차원의 신앙, 땅 차원에서 11장에서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네. 이런 땅 차원이죠. 땅 차원의 신앙이 하늘 차원의 신앙으로 올라간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확정되어지는 그 신앙으로 온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하라고 그러죠. 기억하여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는? 마리아의 헌신? 단순한 헌신? 아니죠. 주님이 가난해서 주님이 또 충성을 못 받으셔서 마리아의 옥합향유 깨트림의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그 옥합향유 깨트리는 행위는 그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였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고백을 했고 앞서서 11장에서 마리아도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신앙을 이제 마리아도 가지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신앙이 이제 외형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옥합향유를 깨트리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복음과 함께 기억하고 전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가정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이었고 이 마리아의 이 행위는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으로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더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시지만 예수님은 언약에서 약속을 따라서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4절에 가시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셔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2장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주님은 이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확정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지심에 대해서 한 알의 미달로 내가 다시 떨어져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는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빛이 있는 동안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또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 육적인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가시거나 요한복음 11장 9절에 가셔도 낮 동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라 말씀을 합니다.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는 것이다. 빛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로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죠.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언제요? 지금 이 시점에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고맙습니다.